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51쪽 제3강의 성찰 1단계 중대한 죄에 대한 성찰과 묵상. 지금부터는 자기 죄를 성찰하면서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건데 하고 체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51쪽에 있는 고린토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죠? 비역. 비역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성모님 메시지 340강. 불충실이 교회의 많은 자녀들의 삶 안에 들어왔으니 그들은 하느님의 계명도 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더 이상 따르지 않음으로써 악과 죄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 죄를 이제는 악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낙태나 동성애 같이 자연을 거스르는 중죄들마저 흔히 합법화되곤 한다. 그래서 오늘날 각 나라에서 합법화를 하죠. 더 이상 고해성사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병이 얼마나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 낙태나 동성애 이런 걸 합법화시키고 있죠. 죄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걱정과 마음의 뒤숭숭함을 피해야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차려 내가 범한 죄를 한 가지씩 찾아내야 합니다. 대죄를 범한 사람, 고해성사를 드물게 받는 사람, 어느 때부터 바른 고해를 못했던 사람은 대죄가 있으므로 그 종류와 횟수와 그 죄로 인한 영향 등을 잘 고려하려면 솔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할 때는 십계명과 교회 법규, 칠제종, 성경 말씀, 천상의 책, 성모님 메시지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살펴봅니다. 또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고 가장 빠지기 쉬운 결정과 습관이 무엇인지, 죄를 범하게 되는 동기와 장소와 인물과 사정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십계명에 의한 성찰을 보겠습니다. 지혜서 1장 12절. 그릇된 생활로 죽음을 불러들이지 말고 자기의 행위로 파멸을 끌어들이지 마라.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신명기 5장 7절.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이제 옆에 밑에 조금 줄이 그어져 있죠? 그건 그 위에다가 체크를 하라는 거,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거. 그러면 동그라미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빗금을 긋든지. 신앙을 원하지 않고 하느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가? 하느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하느님을 부정하지 않았는가?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불경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성경, 성물 파괴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영적인 것을 돈으로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성직자를 때리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미신을 믿거나 미신 행위, 사주, 관상, 점, 예언, 장명, 태길, 운세, 손금, 부적 등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는가? 배교할 마음을 품거나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가? 하느님보다 더 중요시한 것들,
재물, 돈, 이념, 쾌락, 건강, 취미 등은 없었는가? 부모, 형제, 친척, 벗에게 끌려 하느님을 등진 일은 없는가? 대제를 빨리 고해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일은 없는가? 고해성사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구 죄를 범하지는 않았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부탁하거나 권하거나 유인하거나 허락하거나 또는 동의하고 찬성한 일은 없는가? 다른 사람의 열심을 비웃거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 일은 없는가? 대죄를 숨기고 성체, 견진, 혼배 등 성사를 받아 독성죄를 범한 일은 없는가? 제2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탈출기 10장 7절.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를 하지는 않았었는가? 지키기로 약속했던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 맹세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혹하지는 않았는가? 하느님과 성인과 성교회를 비방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내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에 화가 있기를 비는 일은 없었는가? 자신이 한 바른 맹세를 지키지 않고 깬 일은 없었는가? 악을 행할 맹세를 했거나 이를 실행한 일은 없는가? 제3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탈출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이나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자주 빠지지는 않았는가? 주일 미사에 빠지거나 다른 대죄를 지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영성체를 하지는 않았는가? 마지못해 주일 미사에 오고 미사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서 미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탈출기 20장 12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부모와 불화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는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원망하며 미워하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는가? 넘겨서 54쪽.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하거나 재산을 탐하거나 축내지는 않았는가? 자녀를 악한 말로 꾸짖거나 때리거나 너무 엄하게 다스리지는 않았는가?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악한 표양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하거나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자식과 며느리의 불화를 조장한 일은 없는가?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욕하거나 폭력을 저지르지는 않았는가? 배우자와 이혼할 마음을 갖거나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동거하지는 않았는가? 형제 자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가? 내가 범법 행위를 한 것은 없는가? 내가 불목하여 등진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웃은 없는가? 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탈출기 20장 13절. 살인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를 폭행하거나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는가? 낙태를 했거나 이에 동의했거나 가담하지는 않았는가? 태아의 자궁 착상을 방해하는 누프나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여 수정된 생명을 죽이지 않았는가? 다른 이의 안락사에 가담하지는 않았는가? 말로 심한 상처를 주거나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어 병에 걸리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는가? 남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할 마음을 먹지는 않았는가?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거나 해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가? 유해식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에 가담하지는 않았는가? 이간질을 하거나 패거리를 만들거나 남을 강박한 적은 없는가? 자살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지는 않았는가? 마약, 술, 담배, 술로 자신의 몸을 해치지는 않았는가? 6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탈출기 20장 14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5장 21절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갖는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를 결심한 적은 없는가? 결혼을 하기 전에 갖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를 갖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매음, 강제로 하는 강간, 동성끼리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동성애에 가담한 적은 없는가? 음란한 동영상을 보거나 자유행위를 하거나 변태적인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는가? 퇴폐업소 운영 또는 이에 종사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는가? 성적 쾌락 도구를 사용하거나 제조, 판매, 유통하지는 않았는가? 마귀는 교만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사람은 사음으로 지옥을 채운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란죄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탈출기 20장 15절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하거나 권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을 함께 쓰지는 않았는가? 사기, 공금횡령, 뇌물, 고리대금, 노름, 탈세, 착취, 폭리 등으로 불의한 재산을 모으지는 않았는가? 약속을 어겨 남에게 큰 손해를 보게 한 적은 없는가? 돌려주어야 할 재물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손해를 보상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빚을 지고 갚지 않거나 빚을 독촉하는 이에게 욕설, 저주를 하지는 않았는가? 환경이나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거나 공해물질,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 등을 배출하지는 않았는가?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탈출기 20장 16절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사기를 치거나 거짓 문서나 위조 지폐, 부정 수표, 어음 등을 발행하지는 않았는가? 법정에서 위증했거나 거짓 맹세를 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모아먹거나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는가? 이제는 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는 않았는가? 교회 법규에 대한 성찰,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의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고해성사에 대한 성찰입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판공성사를 받았는가? 고해성사를 받을 때 중요한 죄, 부끄러운 죄는 고백하지 않고 다른 죄만 고백하는 모고해의 죄를 지은 적은 없는가? 고백하기 부담스러운 죄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통해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에 넣어 말함으로써
모고해의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모고해를 하면 고백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무거운 죄를 하나 더 짓는 것이 됩니다. 모고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을 속이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와 통회가 없는 고해이기에 마귀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영성체에 대한 성찰. 영성체 1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공복제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영성체를 하고 있는가? 나는 대죄 중에 영성체를 하는 모령성체의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대죄 중에 하는 영성체, 모고해를 한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는 것을 모령성체라고 합니다. 모령성체는 영성체를 모독하는 거죠. 순결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죄라는 시궁창 속에 집어넣는 행위이기에 영성체의 효과를 하나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죄를 하나 더 짓는 것입니다. 주리지 주세페 가르니아노 신부 경험. 어느 성당에서 피정 지도가 있었다. 나는 수개월 전부터 내가 고해를 들을 때 항상 고해소 언저리를 돌아다니며 근심을 이기지 못했던 여성이 이 피정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밤 그 여성은 드디어 나에게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리고는 신부님, 저를 좀 도와주셔요. 저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15년 전부터 모고해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하며 운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자, 그러면 용기를 내시오. 선주님은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에게 지극히 인자하십니다. 자, 바로 말하시오. 몇 살입니까? 어째서 그런 죄를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27살입니다. 12살 때 좋지 못한 호기심으로 뒤에 고해할 용기를 내지 못할 만한 큰 죄를 처음으로 범했습니다. 모고해하고 모령성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15년 동안 늘 모고해 모령성체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지순례도 여러 곳을 했습니다마는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달마다 자주 고해를 했습니다. 피정 기도 때는 일생에 총고해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처음 숨긴 그 죄만은 언제든지 바로 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 당신 그런 고해로 만족했습니까? 영성체를 안심하고 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더니 신부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가책을 받았겠습니까? 고해 때나 영성체 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운 가시에 찌르는 듯 괴로웠답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왜 그대로 모고해를 계속해왔습니까? 하고 물으니 저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를 바로 고해하면 고해 신부님이 저를 나무랄 줄 알고 무서워서 그것을 감추었고 영성체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이상히 여길 것 같아 그대로 늘 성체를 영했지요. 그러면 최근에 고해는 언제쯤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신부님 피정기도 시작하고 나서 벌써 3번 고해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신부님께 했습니다. 이 신부님 저 신부님께 고해할 때마다 이번에는 바르게 고해하겠다고 결심해 보았습니다만 죄를 고백하려고 하면 꼭 새끼로 제 목을 졸라매는 것 같아서 그만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째서 그 죄를 고할 용기를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른 고해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오늘 밤 신부님의 강론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해보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어른이신지 알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에 저는 어떻게 되든지 이번에는 바로 고해를 하리라고 단단히 결심하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녀는 고해 사제의 명철한 지도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깨끗이 고해하여 사죄를 받고 15년 동안 불안에 쌓였던 마음이 비로소 평온해졌다. 그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하여 신부님 모고해 모령성체를 한 죄가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시원하고 괴롭고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어른이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거듭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모고해 모령성체를 거듭하게 하고 그것을 바로 못 고하게 하도록 하는 것 뒤에 마귀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마 명령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단식제와 금육제에 대한 성찰. 나는 사순절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단식제를 지키고 매주 금요일에 금육제를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지. 단식제는 18세부터 60세까지고 금육제는 언제까지요?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유지비 부담. 나는 교회 유지비를 나의 경제 사정에 맞게 부담하고 있는가? 혼인성사. 신자로서 결혼을 할 때 혼인성사를 받았는가?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혼인성사를 받도록 도와주었는가? 혼인성사를 받은 후 이혼을 하지는 않았는가? 다음 칠제종에 의한 성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유구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865항. 죄는 죄로 이끌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들이 생겨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그러나 도의심을 뿌리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1866번. 악습들은 그와 반대되는 덕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죄의 종과 연관시킬 수 있다. 죄의 종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그레고리오 성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 식별되었다. 이 악습들을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들을 낳기 때문이다. 죄의 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이다. 칠죄 종이란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죄를 지켜야 하는 원천으로서 죄의 원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칠죄종을 보면서 자기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먼저 교만 또는 교오라고 했어요. 네,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천상의 책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그들의 정신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타락시켜서 절제 없고 천박한 온갖 짓에 몸을 맡기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영혼에 독이 될 만큼 무서운 죄다. 이 죄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자신의 지혜와 힘과 재산을 자랑하며 잘난 척하고 남을 멸시한 적은 없는가? 없는 일을 지어내어 스스로 자랑하거나 남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즐겨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은데도 억지나 강한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는가?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다른 이의 결점을 들추어낸 적은 없는가? 하느님의 권위와 진리를 업신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은 없는가? 교회 장상이나 수도자나 지도자들을 존칭 없이 부르거나 쉽게 비판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직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갑질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이나 타인이 지위나 직무를 잃었을 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비하하지는 않았는가? 두 번째로 인색, 집회서 14장 8절 읽읍시다.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무시한다. 인색이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박한 태도를 말합니다. 인색은 교만이 지나쳐 이웃과 나누지 않는 죄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욕심이 지나쳐 이웃과 나누지 않는 죄입니다. 재물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거나 재물을 모으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거나 재물이 주는 여러 가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재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궁극 목표인 하느님을 망각하는 것도 인색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좋아하는가? 남에게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애를 먹이며 주지는 않았는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돈 벌고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부모나 가족, 친척, 동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가? 질투,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집회서 30장 24절.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우수함, 행운, 성공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질투는 이기심의 가장 비열한 형식입니다.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부러워하며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 언짢게 느끼고 남의 실패에 대하여 은근한 기쁨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남의 성공을 방해한 적은 없는가? 질투로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이간질한 적은 없는가? 분노, 잠언 14장 29절. 분노에 더딘 이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이지만 성을 잘 내는 자는 제 미련함만 드러낸다.
분노란 분에 겨워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의 덕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분노는 투쟁, 복수, 폭행을 유발합니다. 그리하여 타인과 뒤틀린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몹시 화를 낸 적은 없는가? 분노 때문에 싸움, 복수, 폭행, 화풀이, 욕설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고의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노를 솟구치게 한 적은 없는가? 하느님 없이 죄 중에 있는 영혼은 악마의 전유물이 되기 쉽습니다. 악마가 불어넣어주는 대로 끝까지 열받았다, 화냈다, 성질냈다 하며 악마의 공이 되어 그놈들이 발길로 차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악마가 화내라고 하면 화내고, 짜증내라 하면 짜증내라 부채질하면 짜증내고, 독서를 퍼부으라고 하면 독서를 쏘아붙이며 충실한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반사하는 거울이 아닌 악마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악마를 반영하고 있는지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욕, 미색,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음욕에서 나오는 미색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하여 육체와 뒤틀린 관계를 맺게 합니다. 미색은 모두 의지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정결의 덕을 위반하는 죄가 됩니다. 성욕의 노예가 되어 비정상적이고 무절제한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간음, 강간, 혼전 성행위, 매음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성적 쾌락을 위한 약물 및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탐욕, 탐도. 누가복음 12장 15절.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탐욕은 음식과 재물을 탐하여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칠 정도로 하게 합니다. 이는 절제에 반대되며 물질과 뒤틀린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몸을 해친 적은 없는가? 술을 마시고 자제력과 이성을 잃은 적은 없는가? 술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거나 남을 못살게 굴지는 않았는가? 남에게 술을 과하게 먹이지는 않았는가? 나태, 해태라고 합니다. 잠언 10장 4절.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잠언 19장 15절. 게으르면 깊은 잠에만 빠지고 나태하면 배를 고른다. 나태는 해태라고도 하며 게으르고 성실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게으름으로 직업에 불충실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으름으로 하지 않아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힌 적은 없는가? 게으름으로 미사참례, 기도, 영적 독서, 봉사에 소홀한 적은 없는가? 4. 천상의 책에 의한 성찰, 사랑에 대한 성찰입니다. 눈이 멀어 분별이 없어진 인류는 세속적인 것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아서 단지 내게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한다.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초자연적인 진리를 모조리 내던지고 이로 인하여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진창 속에 빠져들면서도 그들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숫제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오직 끊임없는 슬픔과 괴로움만 받을 뿐이다. 사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의 말을 마지못해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게서 멀리 달아나거나 일부러 귀가 먹은 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장 고약한 모욕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맨 마지막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이다. 이런 사람은 내게 뭔가를 준다고 해도 찌꺼기만 줄 뿐이다.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바쁘다 바빠. 나중에 성경 나가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하느님보다 첫자리죠. 그래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성당 나간다. 기도한다. 신앙생활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끝자리에 놓는 거예요. 하느님을 첫자리에 놓고 흠숭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거죠. 따라 자기 이웃을 해치는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다. 이웃을 죽이면서 그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따라 인간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쾌락과 재산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다. 이 원수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끊임없이 들볶아대기 때문에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 인간을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들어 모든 행복을 잃게 하는 것이다. 나는 갈바리아에서 이 세 가지 원수를 쳐 이겼다. 인간에게도 이를 정복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행복을 되돌려 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은 나의 이 은총을 배척하고 열광적으로 그 원수들을 사랑한다. 교만, 불순결, 사리사욕, 성사생활에 대한 성찰. 교만은 영혼을 눈멀게 하여 하느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끔찍한 상태에 떨어지게 하면서 파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요 가장 무서운 배은망덕인 것이다. 이 불행한 자들은 그 교만한 마음 상태 때문에 하늘의 문이 자기들에게 닫히게끔 한다. 따라 교만은 영혼 안에 크나큰 파멸을 초래한다.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이루고 인간을 나의 모상에서 마귀로 변질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교만은 영혼에 독이 될 만큼 무서운 죄다. 이 죄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지극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내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시더니 퇴폐풍조에 빠져든 인류를 보게 하셨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을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울먹이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사람아, 너희는 얼마나 흉하고 수치스럽게 변형되었는지. 오 사람아, 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지어냈더니 너희는 그 대신 악마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나의 모상인 너희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너희의 음행으로 어찌나 나를 지겹게 만드는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달아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 내 심장을 가장 깊이 찌르는 것은 독성적인 미사와 위선이다. 나의 성사적인 운명은 돌더미에 깔려 있는 것보다 감실 안에 있는 것이 더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사제들이 또 일반 신자들이 범하는 모독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들의 손과 마음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여간 지겹지 않다. 대죄 중에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거나 영성체를 하면 예수님이 그 죄 속에 있는 나에게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변덕, 지향, 위선, 사제생활에 대한 성찰.
영혼 자신의 본성이나 악마가 활동하면 계속되는 변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기분인가 하면 저런 기분이고, 잘 참는가 하면 조바심을 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가련한 영혼은 센 바람에 마구 휘달리는 갈대와 같다. 마구 휘둘리는 갈대와 같다. 한편 사탄도 영혼들 속에 태어난다. 영혼이 악한 것을 바라고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 즉시 사탄이 그 자신의 악업과 함께 잉태된다. 이 갈망이 커지면 사탄도 자라면서 더할 수 없이 추하고 역겨운 격정으로 그 내면을 온전히 채운다. 그래서 악한 것을 절대 갈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즉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 순환 중에 나를 가장 심하게 꿰뚫은 고통은 바리사이들이 거꾸민 태도였다. 그들은 의로운 채 했지만 가장 불의한 자들이었고, 거룩하고 규정을 잘 지키며 질서 정의하는 채 했지만 더없이 삿되고 규정을 어기며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다. 또한 하느님을 공경하는 채 할 때도 자기 자신과 사욕과 제 안락을 떠받드는 자들이었다. 나는 거짓으로 착한 이들보다는 더없이 타락한 죄인이라도 거짓은 없는 이들에게 마음이 더 끌림을 느낀다. 겉으로는 선행을 하며 착한 체하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악과 사욕을 키우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진저리가 나는지. 그런 사람은 선의 탈을 쓰고 번번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령들의 화신이 되어 활동한다. 거꾸민 위선이 없고 모든 이가 있는 그대로 알려진다면 땅의 표면에서 악의 뿌리가 제거되고 모두가 그릇된 망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지면 속지도 않을 거고요. 선한 사제들은 속된 것에서 더욱더 초탈하여 더 많은 희생을 바치며 더 순수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악한 사제들은 온통 속된 것에, 곧 이욕과 안락과 육적인 것에 더욱더 빠져드는 삶을 살려고 든다. 영성생활에 대한 성찰. 세상이 이 통탄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으뜸가는 지도자이시기에 하느님께 반항하였고, 따라서 그 다음에는 교회와 법과 지배적인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순종 내지 종속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 실망은 다른 어느 악덕보다도 더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 용기를 되찾아라. 실망이 영혼을 죽인다면 용기는 영혼을 되살리는 것이다.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다. 부자들에게는 신물이 난다. 그들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거슬리게 굴었으니 무도회며 연극이며 쓸데없는 여행이며 허영심을 채우는 것에, 심지어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많은 돈을 탕진하였다. 따라 인간은 땅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렸다. 인간은 육신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렸다. 쾌락, 안락, 호화, 사치 따위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다. 영혼은 헐벗은 채 굶주리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숫제 없는 것처럼 죽어 있다. 대조중에 있는 영혼들은 죽어 있는 거죠. 성모님의 메시지에 의한 성찰. 마귀는 교만으로 유혹하여 너희로 하여금 도덕적 혼란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게 한다. 그들은 죄 속에 썩어간다. 불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악마는 성령의 업적도 흐려왔으니 허다한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들 영혼 안에 신적 생명의 빛이 꺼지게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쉽사리 죄를 지으며 정당화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숫죄, 고해성사도 받지 않기에 이르렀다. 다 악마의 책동이 뒤에 있어요. 죄 자체를 부인하고 더없이 추악한 도덕상의 문란도 잘못 이해된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내 원수인 사탄이 그렇듯 교활하게 너희를 속여 넘긴 것이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죄의식마저 상실해버려서 갈수록 많은 죄를 지으며 정당화한다. 죄의식이 없으니 통해도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데 첫걸음인데 말이다. 통해가 첫걸음인데. 가장 오래도록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켜온 나라들조차 모태 안에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는 대죄를 합법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새 세계 각국이 낙태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범죄가 하느님 대전에서 복수를 외치고 있다. 회개하여 너희의 죄를 속죄하여라. 회개하여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회개하여 선과 사랑과 성화의 길을 걸어라. 회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아직은 너희에게 남아있다. 나의 호소를 받아들여라.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함으로써 온 인류는 이제 증오, 폭력, 죄, 갈수록 만연하는 음행의 메마르고 냉혹한 길을 걷기에 이르렀다. 세상은 더할 수 없이 깊은 암흑에 잠겨 있다. 죄와 음행, 이기심과 증오, 인색과 불신앙의 암흑이다. 내 원수의 지배력이 나날이 더욱 커지고 있고 그의 권세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안에 확장되고 있다. 이제 짙은 어둠이 세상에 내리고 있으니 이는 하느님께 대한 완고한 배척의 어둠이요 죄를 지은 후의 정당화와 더 이상 고해성사를 받지 않는 죄의 어둠이다. 또한 음행 내지 불순결의 어둠이요 억제되지 않는 이기심과 증오와 분열과 전쟁의 어둠이요 신앙 상실과 배교의 어둠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어둠에 지금 덮여 있어요. 갈수록 오류들을 더 많이 배우고 추종하는 바람에 그들 중 상당수에게는 이미 신앙의 불이 꺼져버렸다. 죄를 지켜도 죄로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은 고해성사도 받지 않으므로 은총 생활이 죄에 깔려 매장되었고 다음은 무질서한 격정의 노예가 되어 기쁨과 평화를 느낄 능력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얼마나 많은 악이 날마다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지 하느님의 법이 공공연히 위반되고 그분의 이름이 모독되며 그분의 날은 세속화되고 있다. 주일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생명의 가치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고 낙태 건수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살인과 범죄, 증오와 폭력이 만연하고 잔혹한 유혈의 전쟁이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며 돌발하곤 한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악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때때로 죄를 참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 훌륭한 어떤 것으로 칭송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자유 결정 그래가지고 존중한다 이런 거예요. 대중 전달 매체들의 기만적인 영향으로 이렇듯 죄를 악으로 의식하는 태도마저 점차로 사라져서
사람들이 갈수록 많은 죄를 지으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더는 고해성사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이 큰 나라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보아라. 쾌락, 돈, 안락, 오락, 음행에 대한 추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악한 길로 잘못 인도되고 젊은이들은 악습과 마약에 빠져들고 가정들은 이혼으로 또 생명의 선물에 대한 이기적 차단으로 말미암아 파괴된다. 피임 이런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립니다. 이는 자신을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거듭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부인된 죄의식은 불안과 분노, 우울, 위축감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의한 성찰, 이것은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노르에게 주신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아라, 오늘날에는 매춘이 간통과 낙태와 그 밖에 자연을 거스르는 하고 많은 죄들과 마찬가지로 상습적인 것이 되었고, 그런 죄들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바로 대중 전달 수단들을 통해 또 폭력과 절도와 약탈을 가르치는 학교라 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 노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회상을 주목하여라. 이를테면 관능을 자극하여 아무도 그 심각성을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의 원인이 되는 유행이라는 것을 지켜보아라. 이것이 도처에 파고들었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수용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한다. 그야말로 악마적인 그 유행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더없이 부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미니스커트, 요즘에는 배꼽티 이런 식으로 점점 유행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런 상태에서 성당에 나오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정치계를 살펴보아라. 이것은 거의 언제나 권력욕이 그 수단인 세계이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죄마저 불사하고 위선과 허위가 지배하고 군림하는 세계이다. 정치.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도 중대한 죄이기에 이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인간사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유다는 모령성체를 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자신 안에 구체화시켰다. 그러니까 유다는 죄 속에서 그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팔아넘기기로 다 하고 돈 받고 그러고서 최후의 만찬에 왔어요. 그 모령성체란 거죠. 어둠을 낳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다. 사람의 원수인 사탄은 인간 본성을 여실히 알고 있다. 그는 사람의 가장 취약한 점을 재빨리 간파하여 그의 파괴작용을 그 부분에 집중시킨다. 사탄은 정신적인 탐욕과 육체적인 탐욕이라는 두 가지 무기로 인류를 공격한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인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된 미끼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의 이교도들보다 더 나을성 싶으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길을 버리고 더없이 천박한 육정의 어둡고 꼬불꼬불한 길로 접어들고서도 하느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성 싶으냐? 그들은 나의 진리를 흐리게 하여 그들 자신의 교만과 자만의 구렁텅이 속에 매장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과 신 프로테스탄트 선전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화와 텔레비전이 어떻게 가르침을 베푸는 강단이 되었는지,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력이나 범죄나 간통에 대한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듣는 학생이 되고 말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는 무신론의 독을 주입시키는 강단들이다. 허황된 보도 자료로, 이혼과 낙태를 찬양하는 영화로, 자유연애와 유욕을 격찬하는 가요로 모든 시간에 걸쳐 낮도 밤도 없이 열려있는 강단이다. 텔레비전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낙태 교사는 매우 중대한 죄이고 그 기원은 사탄에게 있다. 낙태는 흉측한 타락이며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부패한 사회의 산물이다. 아들아, 낙태법 제정은 물질주의적인 반문화적 산물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산물들이 또 있으니 폭력, 범죄, 마약, 춘화, 부패 조직 같은 것들이다. 물질주의적인 독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 사람들 속에는 퇴폐와 부도덕이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퍼져가고 있다. 하느님의 법에 대해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자식을 저버리는 부모들, 일체의 도덕성을 상실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데가 조금도 없다. 상습화된 신성 모독적인 언사, 외설적인 언사, 흔히 잔인한 폭력으로 변하는 말다툼의 증가, 어린이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또 읽을 수 있게 방치된 외설 서적이나 잡지들. 요즘은 뭐요? PC, 또 스마트폰, 이런 것이고. 갈수록 거칠고 상스러워지는 말. 애들 요새 욕이 안 들어가는 말이 없다 할 정도로 욕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흔히 상호 동의 하에 수용되고 자행되는 부부의 불충실, 이렇듯 선과 악에 대한 관념마저 아예 사라진 가정이 매우 많다. 이 모든 것이 물질주의의 소산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항상 치명적인 해독을 지닌 이 물질주의가 교회 조직 속에도 침투하였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자만이 오늘처럼 한정없이 커진 것은 지난 어느 세기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가소롭고 유치한 교만으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혼, 낙태, 비정상적인 동거, 사실상의 일부 다처 등의 범죄를 합법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악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모르기에 그 자신을 모르고 부정하기도 한다. 인간을 이렇게 이끌어온 것은 온 세상에 만연한 이론적 실천적 무신론이다. 하느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7.
중대한 잘못을 피해야 하는 이유. 마테오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가 중대한 잘못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은 새천년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2000년 4월 30일에 시성된 파우스티나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33세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분이 본 지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옥에서 일어나는 고문들. 오늘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곳은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을 이루는 첫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둘째 고문은 영원한 양심의 가책, 셋째는 조건의 불변이다.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는 채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느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영신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다섯째 고문은 연응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그리고 이 암흑 속에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하느님께 대한 증오,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다. 그러나 이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다. 각 영혼은 각자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각자가 다른 고통을 겪는 동굴과 구덩이들이 있다.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광경을 보고 까무러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무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시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시면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하였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렬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나는 엄마이고 그들은 내 아이들이니 내가 구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자신이 멸망했다고 여기면 안 된다. 그 누구도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다. 티 없는 내 성심은 지극히 소중한 이 아들들이 많이 돌아오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봉헌하면 성모님이 개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의 책 15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인간을 구하려고 내가 사랑 깊은 아버지로 와서 피를 흘렸고 의사로서 치유했으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승으로서 길을 가르쳤던 것이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이들,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이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아야 합니다. 거기 이제 오랫동안 쉬던 교우들을 위한 고해성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맺은 말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신자 생활과 양립하기 어려운 중요한 잘못을 중심으로 성찰해 보았습니다. 회개란 이런 잘못을 버리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찰 1단계는 오랫동안 냉담한 신자들이나 판공성사도 충실히 받지 않는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죄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또한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여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